3장의 15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의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사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딱 손을 딱 들어주시고, 이게 딱 들고, 작년에도 제가 첫 설교했을 때 했었는데요. 쌍따봉을 딱 치켜 올리고, 딱 요즘은 엄지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는 따봉이었는데 쌍따봉을 딱 올리고 우리 옆 사람을 딱 보면서 아주 그윽한 미소와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외칩니다.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최고이십니다. 네.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느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의 안락한 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주님과의 쉼을 택하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부분, 다른 부분, 약한 부분, 그래서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넘어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들마다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리켜 약점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이러한 약점은 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말이죠. 저에게도 사역자로서 아주 가볍게 고민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외적인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저의 외적인 모습 중에서도 특히 저의 얼굴, 뭐 눈, 코, 입 그런 게 아니고요. 저의 그 동안의 이 페이스 때문에 비웃으시는 건가요? 네, 이 동안의 페이스 때문에 고민했던 한 3분 정도께서 지금 의아해하시면서 비웃으시는데,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 저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제 고민과 약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상복, 이제 사복을 입고 정장이 아닌 사복을 입고 다닐 때 보면은 어른들께서 저를 보시고는 이렇게 가끔 얘기하십니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끔 제가 어른들께 안녕하세요라고 물으시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안녕 하세요? 이렇게 이게 청년인가 아닌가 의아해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어른들도 계셨고, 저희 이초동부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강도사님은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정장을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복을 입고 다니면 너무 애 같아 보여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강사님 같지가 않습니다. 라면서 꼭 정장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가족 안에서도 저희 장모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우이는 저기 TV에 보는 우리 유명한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처럼 좀 나이가 들어 보여야 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동안이면은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또 트렌드가 많이 동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있고 근데 사역자로서 본다면 동안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사역자의 말씀의 권위는 이런 내적인 면, 영적인 면이 강하게 강한 큰 모습이 크게 작용되지만 이런 외적인 모습도 결코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기에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 저희 뒤에서 이게 말씀을 듣고 계신 저희 우리 목사님들만 보셔도 딱 보면 이게 말씀의 은혜가 딱 풍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딱 뒤에 보시면 누가 그러셨는데 예, 뭔가 이게 우리 목사님들만 외적으로 보아도 뭔가 이 은혜가 되는 이거 카리스마와 뭔가 말씀의 아우라가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저에게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점인 듯 약점 아닌 약점 같은 약점을 갖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을 때 저희 외모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말씀처럼 제 정수리에 갑자기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는 탈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살아생전 전혀 볼 수 없었던 제 머리에 흰머리가 앞머리에 한 움큼씩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정말 귀한데 그것을 선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저의 그런 약점 아닌 약점 같지 않은 그런 약점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잠깐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사역자로서 약점이 되어서 고민이 되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또는 약한 지우고 싶은 약점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약점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에 에웃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에웃이라는 이 사람은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생소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에웃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 정황이 어떠한지 우선 살펴보고 에웃에 대한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웃은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목처럼, 성경의 그 타이틀처럼 사사입니다. 사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등장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첫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타난 그 사람, 그 직책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키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맞게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로서는 힘센 장수인 삼손이 있겠고요,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사가 등장하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상황은 정말로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말씀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자신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끊임없이 이방의 외침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모습들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되었던 사사 시대였지만 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에훗은 사사기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에훗이 등장하는 그 당시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그침없이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잘못을 철저하게 직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제 에훗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에훗의 인생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2명의 사사 중에 에훗은 다른 사사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에게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그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고대 다른 번역본에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그 에훗의 모습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으나 확실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오른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던 고대 근동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최악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은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었으며 모두가 무시를 하는, 그래서 떳떳하지 못했던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는 에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런 에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바로 사사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해야만 했습니다. 에훗의 직업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훗은 가까이에서 철저하게 에글론을 처단할 준비를 합니다.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려 할 때 에훗은 한 규빗, 약 한 30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훗은 공물을 바치고 난 후에 왕에게 조용히 나아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왕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을 밖으로 물리게 합니다. 모든 부하들이 밖으로 물러가 난 후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드디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그 칼을 왼손으로 부여잡고 에글론 왕의 복부를 향하여 강하게 찔러 넣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찔러 넣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의 칼자루까지 그의 복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칼끝이 등을 뚫고 나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단칼에 에글론을 없앤 에훗은 밖으로 피신하였고, 숨겨두었던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 여리고에 주둔하고 있는 모압의 주둔군 약 10,000명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훗이 이끄는 80년 동안 어떠한 외침도 없이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훗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에훗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에훗에게는 왼손잡이라는 약함이 그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외면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왕에게 단지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일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한 사람 에훗을 세우십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왕에게 나아갈 때 그의 약함은 왕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방심을 낳게 합니다. 그의 약함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만약 그에게 약함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약함이 왕에게 방심을, 에훗에게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데 있어서 에훗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에훗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많은 곳곳에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을 치고 부모님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아이였기에 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이 아이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약함 자체였던 이 어린아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모두가 벌벌 떨며 나서기를 겁내하는 그때에 조그마한 한 아이 다윗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 뭔가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씩씩거리며 수많은 병사들을 뒤집고 골리앗에게 나옵니다. 다윗은 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약함 자체였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두가 나가기를 겁을 내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에는 다윗의 외침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라고 다윗은 그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외칩니다. 그리고는 흔들림과 망설임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손에 쥔 돌 하나를 힘껏 던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은 쓰러지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윗은 온 천지에 증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의 약함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강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약함은 맡김이 있을 때 강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약함은 맡김이 있을 때 강함이 된다. 에훗도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그의 부르심에 맡김으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만약 제가 에훗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대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는 오른손잡이, 아무 문제가 없는 저보다 더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할 분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외면당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왼손잡이입니다 라고 저는 아마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응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작은 실수에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 에훗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에훗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사사기 3장 23절,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훗이 왕을 죽인 후에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갔을 때 밖에 있던 문이 잠긴 것을 보고 병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왕의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왕이 큰 일을 보고 계신다. 왕이 응아를 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병사들은 생각하며 왕이 죽은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훗은 피신을 하고 병사들을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사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며 에훗의 맡김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에훗에게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에훗에게는 온전한 맡김이 있었기에 에훗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맡김을 통하여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 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랫동안 묵혀있던 내 약점을 그렇게 쉽게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내 약함을 내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뢰하며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며 내 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계속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지우고 싶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약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동안이 아닙니다. 동안은 아니고요. 사역자로서 정말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저의 성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내적인 부분 가운데 저의 원래 성격은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사역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힘든 어려운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참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조용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고등부 때 저는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고등부도 이게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한 부분을 1년에 한 2번 정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헌신 예배 때 전통이 있었는데 부회장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도로 내성적이었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제가 수많은 어른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을 때면 저는 그 전날부터 밤을 새고 교회를 나가야 하는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저희 고등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회장이니까 찬양팀 인도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뛰면서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그 일은 저에게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찾아가서 울고 불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울고 불고 애원했지만 한 번 하신 일은 꼭 하시는 저희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고 세우셨고 저는 은혜로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내성적인 성격이 약점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내 약점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 약점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찬양팀 앞에 설 때, 기도회를 할 때 언제든지 빼지 않고 내 몸을 다그쳐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웃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셨듯이 저에게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제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감동이 느껴졌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라, 선포하라, 당당하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에게 또 다른 놀라운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항상 찬양팀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기쁘게 기뻐 뛰시면서, 저보다 더 신나게 찬양하시면서, 저보다 더 당당하게 저를 응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음성이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성아, 할 수 있어, 대성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고,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더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더 기뻐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기쁘게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굉장히 부끄러움 많은, 아주 수줍음이 많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아이가 저를 이렇게 골똘히 쳐다보면서 뭔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대박,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거짓말해, 대박. 아이들조차도 이젠 더 이상 수줍음이 많던 그런 대성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든지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약함은 하나님께 맡길 때 강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게 됩니다. 강함이 됩니다. 몸부림치며 내 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 뿌리내린 이 약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온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녀는 그녀의 그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7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았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나는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수 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 못한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했다. 한없이 외롭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칠 수 없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던 송명희 시인은 16살 되던 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약점을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고백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소녀 송명희에게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선 송명희 시인은 시로써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이 바로 그 유명한 나라는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지우고 싶은 그런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젠 그 약점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나의 주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내 약점 만져주소서. 아버지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여, 내 이 상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에훗의 왼손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던, 약함 자체였던 다윗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던, 송명희 시인의 그 아픔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내 약점을, 나보다 내 약함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